네, 우리 성가대 찬양이 딱 울릴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헌신 이존과 이후인데요. 성가대 찬양, 제가 미리 설교 제목을 안 줘도 성령께서 강단 메시지와 성가대의 찬양이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의 헌신에 관한 성가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가대 찬양과 설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묶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에 첫 주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도 모든 성도가 성령 인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은혜 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대략이 3단락을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단락을 묶어버린다면은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라고 하죠. 보통요. 설교 제목과 기도, 성가대 찬양 매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의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 이전과 이후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려면은 참 믿음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세우시고 나를 써 주옵소서. 이런 마음 중심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있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직장이에요? 학교예요? 극장에 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시작이여 전부인 줄 믿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소원과 생각과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인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의 소송은 어디냐?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풍습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늘 그리스도의 보좌야 앞에 그 말은 뭐예요? 보혈의 사제의 피의 능력 앞에 그 제단 앞에 내가 있사오니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 불신자들은 물론 자기의 밥이 되어서 그들을 붙잡고 속이고 있지만은요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속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속이는 것의 시작은 무엇이냐? 우리를 속이는 것의 시작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도대원들을 파송해서 12제를 보낼 때도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준비하지 마라. 전도자들이 먹고 입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이 속이는 방법 첫 번째 시작은 먹는 것으로 속이지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내 힘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그때부터 사단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요. 사단의 말을 일단 듣게 되면요. 불신앙의 말을 일단 듣게 되면요.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을 게 탐스러워 보이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라고 그랬나요? 먹지 말라고 그랬나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사단의 말을 일단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탐스럽다고 그랬거든요. 사단의 말은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일단 불신앙의 말은 안 들어야 돼요. 온전히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맞지만은 영적으로는 안 맞고 영적으로 손해가 된다 그러면은 안 들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뭐 어디 나가서 싸우는 것 같이 뭐 싸우는데 앞장서라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냥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육신의 일에는 절대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영적인 일에 기도하러 모입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가 올인합시다. 이런 데는 함께 가야 돼요. 앞장서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리 100% 맞는 말 같아도 결과는 뒤에 가서는 사단에게 100% 속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것, 입는 것,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제지요.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시대에 방주운동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들어와라. 그리스도 앞에 서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데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소 팔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이유를 들어서 시작이 틀렸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바빌탑 사건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 바로 하면서 성공할 때 그 성공은 100% 완전한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지고 성공할 때 그 성공은 실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작을 먹는 것, 경제, 성공으로부터 속아서 시작하게 되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함정이라고 하는 사실. 과정입니다. 엄청난 문화로 보이지만은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귀신들린 여자가 동네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9장 보니 아데미 신상을 통해서 모든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분위기가 9명이 그렇게 가도 자기가 아니면 거기 안 서면 돼요. 안 떠나면 돼요. 근데 힘들죠.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집에 일찍 가고 가정을 섬겨야 되는데 9명의 친구가 그러면은 나까지 거기에 파묻히게 되죠. 시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숫자 죄송해요. 수다 떠다 보면은 뭐 가정생활도 있고 교회 예배 들어갈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쇼핑 좀 더 하다가 좀 먹고도 놀다가 커피 한잔하고 가 그러면 돼요. 가정 기가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요. 모든 타임 시간이 어떻게 해요? 뒤틀리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화에 완전히 빠져서 우리가 문화의 좋은 그 과정을 보고 우리의 거기가 숙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완전히 내 과거에 살아가던 모습 그 틀에 그대로 매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완전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예요? 불신자의 모습 비스무리하게 분명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맞는데 그렇죠? 완전히 되게 불신자의 상태와 비슷하게 우리가 올무에 걸려서 몸부림치다가 우리는 고난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고요.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제
이 시간부터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에 주신, 이 재단에 주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의 시작을 통해서 결과가 엄청난 축복과 응답으로 개인과 가정, 교회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되집니다. 우리가 참 헌신하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헌신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나를 불렀을까? 나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생각 잘하고 모든 것 이치를 잘 판단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따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고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며 복음을 붙잡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아왔고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내 생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일 분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헌신 이전에 그 예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고 구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때에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 계속 어려움이 왔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제단을 쌓고 참된 헌신을 한 이후에 믿음의 제단, 제가 다는 제물이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참 헌신이 시작될 때부터,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말씀 보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상에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현재의 참 헌신의 시간에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밖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참 헌신의 제목으로 드리는 현재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 저게 근본적 안에 여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나보고 희생만 강조하고 헌신만 강조하는 하나님 같은데, 우리에게 많은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급하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뭘 준비했다? 수양을 준비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손자에게 이 메시지를 하면서도 못 깨달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 답은 있다. 그렇죠? 독자 아들을 바치는 심정이 어떻게 해서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나 결단이 하나님께서 있다. 우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결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배 중심으로 내 자신을 드리고요, 제단을 예배 중심으로서 우리가 이끌어갈 때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의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뭘 준비해요? 내가 헌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의 이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농사 지을 때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수확을 거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 때에 가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죠.
이스라엘의 축복. 그래서 오늘 서론에 제가 빠졌기 때문에 서론을 다시 설명했고요. 헌신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영적인 힘부터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와 주의 성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말씀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될 때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와 그 역사 안에 내가 섰을 때에, 참 헌신을 할 때에 육신적인 거 다 배제해버리고 영적인 것을 따를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섰을 때에 죽을 것 같지만, 경제가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뒤에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니까 어떻게 해요?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헌신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완전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서 말씀이 흥황하여 새로워 얻을 때에 허다한 세상 무리들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그랬고요.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2절 말씀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고요.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 때에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 총독 서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참 헌신되어 오는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세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문이 닫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으셨어요. 기도하는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드로아의 밤의 한상을 보게 되었죠. 그들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갔을 때에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갔을 때에 그의 많은 역사가 나타나서 히브인과 헬라인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 말씀의 흥황함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에 흥황케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될 것 같지만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게 되어지는 헌신, 참 헌신 속에 여러분들이 먼저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헌신할 때에 석 달 동안에 그랬는데 우리가 석 달 동안 했거나 뭐 할 수 있지 짧은 기간이네.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다른 말 안 하고 다른 거 했으면 세 달 금방 갔겠죠. 늘 시간에 해당해 나가서 석 달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것은 구원에 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에 관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또 핍박이니까 두 번째로 2년 동안에 제자들 따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할 때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속으로 다 같이 따르면 좋아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흥함의 세력에 어떻게 해요? 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전거할 때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서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19절 말씀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말씀이 흥황하여 때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흥황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길인지 아는 것인지, 육신적으로는 100% 맞는데 영적으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인지 아닌지, 또는 혹시나 시험을 일으키는 시험 받는 일이 아닌지, 육신적인 일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때에, 예를 놓고 우리가 선교를 놓고 헌신할 때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육신적인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계산하고 따져야 되느냐. 그렇다면 영적인 일에 집중하며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서 내가 자신과 먼저 싸워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그때 온전한 성령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을 들 수 있습니다. 핑계하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이 그래, 남이 그래. 나는 절대로 안 그러는데 옆에서 그래. 이게 핑계대는 사람은 절대 헌신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 나에게 먼저 믿음 안에서 참된 변화가 있어야 나의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에 집중할 수 우리가 없다면은요, 영적인 일에 깨어 있어서 인도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은요, 우리가 참된 헌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로 내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고요. 내가 안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핑계를 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헌신 이후에는 어떠한 응답이 오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 30부분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헌신 후에는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미래가 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현장도 중요하지만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로마 현장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15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구스도는 15나라, 뭐 숫자가 같으니까 제가 같이 생각하자고 그랬죠. 거기도 우리가 복음의 문이 열린다. 믿음 갖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영안을 열어서 그것이 확신되어지고 보여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참된 헌신 이후에 우리는 주의를 할 때에 그러한 미래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참된 헌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 앞에 참된 헌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실을 그가 어떻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어떻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의 현장을 그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죠.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그 뭐예요? 예루살렘의 그 위기 속에서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 속에 네가 갇혀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리라. 그러므로 바울아 담대하라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확신의 약속을, 언약 성취의 확신을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의 시작 단을 쌓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교회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응답을 누리며 미래에 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주에는요, 내일부터 뭘 우선 하셔야 되겠는지 조금만이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냐고, 응답이 되지 않냐고, 성취되지 않은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믿음의 생활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요즘 우리가 녹취된 것을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본인이 직접 녹취하면서 나에게 은혜가 되었고 나에게 사명으로 부각되었던 그러한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제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내가 참된 올바른 내가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조금이라도 묵상해 보시고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현재의 가장 위기 속에서 개인과 경제와 삶의 모든 위기 속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급한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양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후에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 응답을 누리게 되었고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는 영적인 세력과 능력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헌신 이전과 헌신 이후에 나타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요, 말씀이 흥황하여 새로울 때 먼저 내 자신부터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흥황한 때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개인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요 모든 걸 능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세워진다면